갈라디아서 3장 1절로 14절, 제 성경으로 305쪽에 있습니다. 중국어신 오더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1절로 14절.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너희 눈앞에 밝히 보이거늘 누가 너희를 깨드냐? 내가 너희에게서 다만 이것을 알려하니 너희가 성령을 받은 것이 이것의 비밀이라 혹은 듣고 믿음이니라. 너희가 이같이 어리석으니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이제는 육체로 마치겠느냐? 너희가 이같이 많은 배우는 걸 어때야 하느냐? 너희에게 성령을 주시고 너희 가운데서 능력을 행하시는 이의 이 율법의 행위에서냐? 혹은 듣고 믿음에서냐?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믿으며 그것을 그의 의지로 성하셨다. 그런즉 믿음으로 말미암는 자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알지요. 또 하나님이 이방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 정하신 것을 성경이 알고 먼저 하나님의 영광을 전하되 모든 이방을 그러므로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는 믿음이 있는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는다. 율법의 행위에 속한 자는 저주 아래 누구든지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모든 대로 상상하지 않는 자는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했습니다. 또 하나님 앞에서 아무도 율법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지 못할 것이 분명하니 이는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했습니다. 율법으로 믿을 사람은 자신이 아니니 율법으로 믿는 자는 가운데서 살려야 하였느니라.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주제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이는 그리스도께서 사람의 복이 이방인에게 지키게 하고 또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합니다. 일날 거룩하신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사 말씀 앞에 서주셨사오니 진리의 성령께서 친히 말씀하여 주옵소서. 아브라함의 복이 어떻게 약속이 성령으로 이렇게 주어지는지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세상이 복잡하죠. 비가 와도 엄청 쏟아버리고 전 세계가 지금 난립니다. 지진으로, 비로, 태풍으로. 예전에 감히 우리가 상상하지 못했던 일들이 벌어지고 있어요. 이게 환경, 기후변화로 일어난다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모든 것은 하나님의 계획 속에, 역사 속에 이루어져 가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이 지금 이렇게 복잡하게 돌아가고 있는 것들은 마찬가지로 우리가 영적으로 보이지 않는 것들도 돌아가고 있음을 우리는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오늘 아브라함의 복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아브라함의 복은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약속의 성령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은 지금도 아브라함의 복, 아브라함이 거부였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복, 이 땅에 있는 복을 원하고 살아가시는 분들이 많아요. 근데 이 마지막 때에 이 땅의 복, 이 땅에 있는 것으로는 이길 수가 없어요. 지금 여러분들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보고 있겠지만 전쟁이나 이 난리통에 이 땅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호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 마지막 때에 우리를 보호할 수 있는 것은 오늘 아브라함의 복이 우리에게 미친 약속의 성령이 우리 가운데 오심으로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오심이 확정되어지는 새 언약이 성취되어져야 돼요. 우리 가운데 오시는 주님을 우리가 모셔드리지 못하면 우리는 이 마지막 때를 이길 수 없어요. 마지막 때 이 환경들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 모습들 속에 우리가 계시록의 모습에서 계시록 13장에 보면 그 짐승들이 나오고 뒤에 666표를 받게 됩니다. 지금
영적으로는 그리스도께서 우리 가운데 오셔서 머리 대신 주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백성들을 통일하고자 해요. 근데 지금 인조인간이 나오고 있잖아요. 그 인조인간도 그냥 입력한 대로 되지는 것이 아니라 생각까지 하고 추론해서 자기가 독자적인 행동을 할 수 있는 이 로봇이 나왔죠. 지금 중국에서는 사람의 모습으로 사람의 로봇을 팔고 있어요. 이제는 개비신 그 로봇을 사다가 여자는 남자 로봇, 또 남자는 여자 로봇을 사다가 놓겠죠. 많이 지금 팔리고 있다고 해요. 그런데 그것이 왜 가능합니까? 이 AI라는 것 때문에 가능하죠. 우리나라에서 만들고 있는 메모리 반도체 칩. 이게 고용량이 돼가지고 모든 것을 학습시켜서 할 수 있는. 예를 들어서 우리 지선이가 마리를 사랑해서 마리가 하고 있는 모든 행동 패턴들, 생각들, 그것들을 학습시켜서 로봇에다가 입력시켜서 메모리에다가 학습시키면 죽은 뒤에 마리의 모습을 그대로 만들어서 살 수도 있는 거예요. 있을 수 있는 일이 아니죠, 사실은. 그러나 지금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우리 눈에. 그래서 이 AI로 말미암아서 우리 모든 생각이 통일되어질 수 있어요. 왜요? 지금 바벨탑 사건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께서 탑을 높이 쌓아서 하늘에 닿게 하자 하니까 하나님 직접 내려오셔서 언어를 흩어버리셨잖아요. 사람들 흩어버렸잖아요. 그래 지금 각각 모든 나라의 언어가 다르게 지금 살아가는데 지금 AI로 말미암아서 그 언어가 하나로 통합이 되잖아요. 번역이 다 이루어지잖아요. 공부를 안 해도 다 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그 AI가 모든 것을 통합시키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계 정부가 통합으로 나갈 수 있는 거예요. 이게 지금 보여지고 있잖아요. 실제적으로. 근데 지금 하나님께서 계획은 뭐예요? 우리 아브라함을 통한 복을 주셔서 약속의 성령을 우리 가운데 보내셔서 뭘 하고자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 머리 대신 주님으로 말미암아 통일하고자 하는 거죠. 성령 안에서. 근데 AI로 해서 지금 세상이 발전하고 하다 보니 자꾸 이 진리에 대해서 멀어지는 거예요. 이 갈라디아서는 바울이 1장에 시작하면서 다른 복음은 없다고 시작합니다. 지금 가장 큰 문제는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많은 사람 중에 복음이 지금 잘못되어 있기 때문에 이 문제가 사단이 생기는 것들이에요. 복음이 올바로 전해지지 않기 때문에 율법의 행위로 지금도 내가 뭔가 열심히 해서 구원을 받는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다는 거예요. 절대로 내가 해가지고는 이 마지막 시대에 이 마귀가 무적행에서 올라오면 풀려나면 우리는 이겨낼 수가 없어요. 다 죽는 겁니다. 그 666표를 안 받을 수가 없어요. 근데 이 마지막 때에 666표를 받지 않고 이겨낼 수 있는 길은 뭐예요?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 가운데 오심이 그분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사라져야 돼요. 그분의 능력 우리가 입혀지지 않고는 우리는 이겨낼 길이 없어요. 근데 많은 분들은 관심이 없어요, 거기에. 왜? 그냥 예수 믿으면 천국 간다고 생각하고 있으니까 너무 쉬운 거예요, 복음이. 네. 그래서 지금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에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왜 육체로 마치겠냐고 하고 지금 책망을 하고 있는 거예요. 다른 복음은 없다는 거예요. 바울이 전한 복음은 뭡니까? 새 언약의 복음이에요.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오셔서 그리스도와 내가 하나 되어진 복음. 그러기 위해서 주님이 오셨다는 거예요.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시고 다시 사셔서 하늘보좌에 오셔서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셨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 주님이 죽으셨다는 게 연합되어서 죽고 세례를 통해서 다시 살아남에 연합되어진 그리스도의 죽음이 연합되어지고 다시 사심이 연합되어진 자로 주님과 함께하는 한 생명이 되어져야만이 우리는 이 마지막 시대를 이겨낼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복음이에요. 복음에는 뭐라고 그래요?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는 거예요. 복음. 그래서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이 이르게 한다. 그래서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러잖아요. 오늘 또 말씀은 오늘 또 믿음으로 살리라가 나와요. 그러니까 믿음이 뭐야? 믿음이 내가 믿는 믿음이 내가 믿는 건가? 아니면
그리스도께서 주신 믿음으로 내가 믿는 건가? 내가 믿는 믿음은 전부 무너지게 돼 있어요. 행위로 믿는 믿음, 나의 신념으로 내가 율법 가운데 내가 하고자 하는 모든 믿음은 무너집니다. 왜? 그건 내가 하는 한계가 있어요. 우리는 지금 기껏해야 거짓 선생들, 귀신들 이런 장난에도 지금 넘어지는데 사단이 풀려나서 사단이 오면 우리가 어떻게 감당해서 싸울 수 있어요? 싸울 수 없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우리 가운데 오시는 거예요. 그 싸움에서 이기기 위해서. 그 싸움은 누가 하신다? 우리 가운데 오시는 주님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아버지께서 다 물리쳐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그들과 상대가 안 돼요. 우리 자체가. 로마서 8장에 나오잖아요. 누가 아버지께 고발해요? 아버지께 고발할 자가 아무도 없는 거예요. 누가 정죄해요? 그리스도 때문에 정죄할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는 이미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생명의 성령의 법이 지혜와 사모의 소리를 해방했기 때문에 어떤 것도 우리를 정죄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럼 뭐 때문에? 그분이 우리 가운데 오심으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새 언약의 복음이 우리 가운데 들려지지 않고 이걸 믿지 않으면 아무리 우리가 신앙생활 오래 해도 헛되어지는 거예요. 이길 수 없는 싸움이에요. 교회 다니는 것이 우리가 내 기가 즐겁고자 은혜 받고자 교회를 다니는 것이 아니에요. 무엇 때문에 다니는 거예요? 영원한 생명을 얻기 아니에요. 근데 모든 교회들이 오늘 은혜를 받읍시다 이렇게 이야기한다. 왜 은혜를 받아서 생명이 되어집니까? 복음이 들려지지 않으면 생명이 절대 되어지지 않아요. 그래서 이 고린도 교회가 새 언약의 복음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이 거짓 선생들이 와가지고 율법도 지켜야 된다. 할례를 받아야 된다. 할례도 받고 예수도 믿고 그럼 더 좋은 것 같잖아요. 네? 율법도 지키고 예수도 믿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돌아가는 거예요. 율법도 지키고 할례도 받고 예수도 믿고 하면 구원을 받는 것 아니냐. 바울이 지금 그게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율법을 지켜야 된다고 하면 이 율법에 우리는 넘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 율법이 너무나 좋아요. 우리에게는 걱정심이 내가 뭔가를 지키고 내가 뭔가를 하면 기분이 좋잖아요. 뭔가 성취감이 있잖아요. 근데 약속의 성령이 오셔서 우리에게 이루는 것은 성취감이 없어요. 우리에게 나타나잖아요. 죽으라고 그래요. 우리가 자꾸 나를 드러내고 나의 영광을 드러내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너는 죽으라는 거예요. 지혜에 대해 죽었고 세상에 대해 죽었고 율법에 대해 죽었다는 거예요. 세례를 통해서 죽으라는 걸 좋아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진리의 말씀을 안 들으려고 해요. 내가 사라져가니까 나를 부인하고 나의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라. 어떻게 나를 부인하고 나의 십자가를 지느냐 말이에요. 내가 죽지 않고는 내가 부인되지 않아요. 절대 부인되지 않습니다. 그러지 않고는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역사가 이루어지지 않아요. 네. 내가 아무리 교회에 열심히 와서 충성 봉사를 해도 성령께서 내 안에서 역사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헛되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많은 분들이 교회를 다니지만 하나님의 능력이 없어요. 하나님 나라는 말이 있지 않고 능력이 있다고 그랬어요. 성령 안에서 다 모든 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성령 안에서 뭐가 있어요? 의와 평강과 희락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하나님 나라는. 말씀 안에는 생명이 있고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말씀이 우리 가운데 들어와가지고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오시면 그 말씀이 우리 가운데 생명이 되어지고 생명이 사람들의 빛이 되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 사람 얼굴이 투명해져야죠. 깨끗해져야죠. 밝아져야죠. 그렇지 않아요? 믿지 않는 사람의 얼굴이 아니면 더머돼가지고 어두우면 어떡해? 능력이 없는 거예요. 사람들이 내가 예수를 믿고 싶은 생각이 없는 거예요.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데 복 받으려면 기독교로 안 하고 복 받는 데는 많아요. 불교로 가도 되고 다른 종교로 가도 되고 열심히 하면 돼요. 이 땅에 사는 것은 종교와 관계없이 돈 벌 수 있는 거예요. 우리의 복은 이 땅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거부여서 그 돈 벌고자 하는 복이 아니라 하늘의 신령한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하늘의 신령한 복.
그래서 우리 주님이 죽으신 거예요. 십자가에서. 성령을 보내시기 위해서.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아브라함이 어떻게 우리하고 관계가 되어지겠어요? 아브라함은 이스라엘 사람이잖아요. 우리 주님도 이스라엘 사람으로 태어났잖아요. 우리 이방인인 대한민국 사람이 어떻게 주님과 이스라엘 사람인 아브라함과 연결이 되냐는 거예요. 어떻게 연결이 돼요? 십자가의 사건으로 연결이 되는 거예요. 십자가의 사건. 아브라함이 창세기 12장에 어떻게 시작해요? 아브라함이 고향 친척 아비 집을 떠나라.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내가 너를 큰 민족으로 만들고 너의 이름을 창대하고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축복하고 저주하는 자에게는 저주하리라. 너는 복이 될지라. 복이. 아브라함의 복을 다 밟고 태어나는 거예요. 육신의 이스라엘이나 영적인 이스라엘은 모두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복이. 그래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루어진다는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오실 오늘 뒤에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16절 3장 16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 약속들은 아브라함과 그 자손들에게 말씀하신 것인데 여럿을 가리켜 그 자손이라 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한 사람을 가리켜 내 자손이라 하셨으니 곧 그리스도라. 네.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오는데 자손이라는 한 사람을 가리켜 단수를 썼다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은 누구다? 그리스도다. 근데 예수 그리스도가 믿음으로 연결이 되어지는 거예요. 아브라함과. 우리는 그러니까 모든 것은 믿음으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받는 건 뭐예요? 믿음으로 받는 게. 14절의 마지막 절 이야기한 대로 아브라함에게 준 복이 약속의 성령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거예요. 근데 약속의 성령의 복을 받지 않으면 우리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세상에서 어떠한 싸움에서도 이길 수 없어요. 그냥 우리가 세상의 다른 사람들과 살아가는 것처럼 똑같이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오늘 본문을 보면서 말씀 진행하겠습니다. 1절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이 너희 눈앞에 밝게 보이거든 누가 너희를 깨닫네. 어리석다는 거예요. 우리가 약속의 성령을 보내신 것을 믿지 아니하고 내가 내 힘으로 하나님께서 당신이 도우셔서 우리를 살게 하도록 하신다는데 우리가 내 힘으로 살고자 하는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는데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섬기는 다른 하나님을 섬기는 거예요. 그게. 그 어리석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이 너희 눈앞에 밝히 보이거든. 십자가에 죽으신 것이 우리 눈에 보입니까? 보이지 않죠. 어디에 보여요? 말씀 안에서 보이죠. 말씀에 다 기록되어 있잖아요. 주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셨다는 것은 우리가 말씀 안에서 다 볼 수 있는 거잖아요. 말씀 안에서 눈앞에 밝히 보이는데 너희를 누가 깨닫냐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이 율법주의자들 거짓 선생들이 와서 율법을 지켜야 된다. 이 말하는 게 넘어갔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러면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들은 안 넘어갈까요? 아무리 진리 말씀이 들렸어도 우리가 열심을 내서 하나님을 잘 보여야 돼. 하나님께 헌금도 열심히 해야 되고 봉사도 열심히 해야 되고 선교도 열심히 해야 되고 모든 걸 열심히 하는 거죠. 이 하는 것이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이것이 의의가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목적이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먼저 내가 세워지지 않으면 내가 되지 않으면 이건 아무 필요 없는 것들이에요. 내가 기도를 아무리 많이 해도 필요 없는 거예요. 먼저 내가 성령께서 오셔서 내 안에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라지는 기도도 영과 진리로 이루어지지 않으면 기도 자체가 하나님께 연결이 되지 않는 거예요. 상달이 되지 않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 기도만 해라. 기도하면 나타나요. 역사가. 어디로? 밖으로. 그게 성령의 역사인 줄 알고 있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지금 표적을 쫓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기도를 많이 시키시는 분들. 이 내주 역사는 성령의 역사를 모르는 거예요. 내주하신 우리 가운데 오신 성령이 오셔야만이 내가 바뀌어지잖아요. 우리가 육신을 따라가면 우리가 영을 쫓아 살아갈 수 있게 되고 영의 생각으로 우리가 나아갈 수 있게 됩니다. 내가 일어나지 않는데 무슨 의미가 있어요? 밖에서 일어나는 것은 나와 아무 관계가 없는 거예요. 주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할지라도 내 안에 오셔서 나를
어떻게 하지 않으면 나하고 관계가 없는 거예요. 뭐 재주 있어요? 밖에 계신데? 내가 보고 할 수는 있겠지만 내 자신이 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내 자신이. 그래서 이렇게 밝히 보이는데 누가 너희를 깨더냐? 내가 너희에게 다만 이것을 알게 하노니 너희가 성령을 받은 것이 율법의 힘으로냐? 듣고 믿음으로냐? 지금 이 갈라디아 교인들은 성령을 뭘로 받았어요? 이들은 이방인이잖아요. 갈라디아라는 데 있는 이 사람들은 이방인들이잖아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니에요. 근데 성령을 뭘로 받았다는 거예요? 말씀, 율법의 행위로 내 그들이 노력해서 받은 게 아니라 열심을 내서 받은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받았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누구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 뭐를 믿음으로? 십자가에 죽으시고 다시 사심 연합된 것을 믿음으로 성령을 받았다는 거예요. 이 갈라디아 교인들이 처음에는. 그래서 성령을 받았기 때문에 이 바울에게 천사처럼 대접하고 그리스도처럼 대접했다는 거예요. 갈라디아 성도들이. 그런데 바울이 이걸 떠나가고 이 거짓 선자들이 와서 이 말씀을 전하니까 옛날로 다시 돌아가 버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3절에 이렇게 하겠다. 너희가 이같이 어리석으냐. 성령으로 시작했다고 이제 육체로 마치겠느냐.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육체로 마치게 되면 어떻게 돼요? 죽는 거잖아. 우리는 어차피 내가 예수를 안 믿어도 육체로 살아가잖아. 육체로 산다는 것은 뭐냐면 이 땅의 것으로 살아간다는 거예요. 물론 우리가 육신을 가지니까 밥을 먹고 살아야죠. 이 땅의 것으로. 그러나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하시면 우리는 뭘로 살아야 됩니다. 성령, 영의 양식, 말씀을 먹고 살아야 됩니다. 주님의 살과 피, 생명의 떡을 먹어야죠. 그죠? 그래야 영의 양식이 되지 않겠어요? 우리가 쌀을 밥으로 만들어서 먹자. 몸에 에너지가 되지는 거예요. 우리 몸이 살아가려면 일부에서 우리 가운데 들어와서 에너지가 생성이 돼야만 몸을 활동하고 움직일 수 있는 거예요. 육체가. 이것도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몸을 그렇게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날마다 먹어야 돼요. 우리 새끼를 먹잖아요. 마찬가지로 일용할 양식, 영의 양식도 날마다 먹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영의 에너지가 생겨서 영을 쫓아 살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어쩌다 한번 마주친 길에 어쩌다 한번 하나님 말씀을 본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그러나 때가 있죠. 말씀이 들려주고 아 내가 말씀을 먹어야 되겠구나. 사람들마다 그 때가 다 달라요. 새 언약이 이루어질 때 뭐라고 그랬어요?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그날에 내가 아니라. 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 하나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 사랑하는 자랍니다. 그게 아버지께서도 사랑하실 것이고 나도 그를 사랑해서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주님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야 되는 거예요. 바울이 계속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바울이 지금 이 갈라디아 교회도 그 하나 주님이 내 안에서 나타내기를 기뻐하셨다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뭘로 증명이 되는 거예요? 성령이 오셔서 우리 가운데 임했다는 걸 뭘로 증명이 돼요? 본인밖에 모르는데 다른 사람에게 보여줘야 될 거 아니에요? 뭘로?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빛으로, 생명으로, 사랑으로 나타나는데 그리스도께서 그걸 나타내신 걸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 모습 속에서 달라져야 되죠. 근데 이 진리의 말씀 들어오면 달라지게 됩니다. 내가 달라지려고 달라지는 게 아니라 달라져요. 한번 해보세요. 달라집니다. 주님이 주신 우리가 하나님의 의를 받아서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가 주어지면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하는데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하는 의로 말미암아서가 마음의 평강이 옵니다. 평강은 뭐예요? 주님과 하나 된 계명을 우리가 알기 때문에 이 계명을 지키면 우리가 평강하고 기쁨이 와요. 기쁨이 오면 우리는 모든 것이 다 바뀌는 거예요. 삶이. 기쁨이 전부예요. 근데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사람 가운데 기쁨이 없는 사람은 아직 그게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거예요. 성령의 역사가 내 안에서 이루어지지 않아요. 왜? 내 아직 잔재가 많이 남아있고 육신의 잔재가 많이 남아있기 때문에 이거를 잘라내는 것이 우리의 고난이에요. 힘듦이에요. 이 세상을 따라 살아가는 우리가 영을 쫓아 살아가기 위해서 내가 부인되지고 나의 십자가시 나를 부인되지면 내가 죽어야 되잖아요. 이미 죽었다고 이야기하는데 우리는
안 죽고 여전히 내가 그 몸을 사용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성령으로 시작하다 육체로 마치면 안 된다는 것이죠. 너희가 이같이 많은 괴로움을 헛되이 받았느냐? 과연 어떠냐? 우리가 새 언약을 받아서 이렇게 성령을 따라 행하고자 하면 어려움이 많이 생겨요. 정말 이것이 성령을 따라 행하는 것인지 내가 하는 것인지 여러 가지 우여곡절이 겪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을 따라 행하는 것을 쏘려버린 경우가 생기는 거예요. 왜? 갑자기 결과가 나오지 않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75세 가나안으로 가서 86세에 이스마엘을 낳잖아요. 근데 그 전에 간지 10년, 86세, 그렇죠. 86세에 이스마엘을 낳죠. 근데 그 전에 10년 전에 나타나서 뭐를 해요? 네 자손으로 별처럼 많게 하리라 약속을 해요. 핵분언이라고 하면 거기서 핵분언이야. 그게 주님 하나님만 지나가는 거죠. 아브라함은 재우고. 왜? 아브라함은 지킬 수 없으니까. 그래서 우리가 새 언약을 받는 이것이 괴로울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에게 주어진. 우리는 왜? 우리는 너무 육신으로 사는 것이 자동으로 우리는 육신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가만히 놔두면. 그래서 5절 너희에게 성령을 주시고 너희 가운데서 능력을 행하시는 이의 일이 율법의 행위에서냐고 혹은 듣고 믿음에서냐. 우리에게 성령을 주시고 우리 가운데 능력을 행하시는 이의 일이 율법의 행위에서냐고 듣고 믿음에서 또 이야기하는 거예요. 율법의 행위냐 듣고 믿음이냐. 믿음이라는 거예요. 믿음. 모든 것은 믿음에서 생기는 거예요. 이미 기록된 말씀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이루어지는 것들이 성령이 우리 가운데 오시면 이 기록된 말씀이 우리 가운데 들어오는 거예요. 똑같은 거예요. 기록된 말씀이 우리 가운데 오게 되는 거예요. 성령이 오심으로 말미암아서. 그래서 우리가 주의 영광을 보게 되고 모든 것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 안에서 우리가 발견되어지는 거예요. 내가 발견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성령을 주시고 너희 가운데 능력을 행하시는 일이 율법의 행위로냐 혹은 듣고 믿음으로. 행위로는 절대 이루어질 수가 없는 거죠. 행위는 육체의 행위예요. 모든 것은 육체를 드러내기 위함이에요. 그래서 영의 일은 뭘로 이루어져요? 생각으로 이루어집니다. 생각에서 작동이 되어야만이 행동으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생각이 바꿔지지 않으면 절대로 행동이 바뀌지 않아요.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온 모습 그대로 살아가게 돼 있어요. 성령이 오셨으면 우리가 말씀 안에서 말씀대로 살고자 하는 생각이 바뀌어야 돼요. 근데 생각을 안 바꿔요. 그러니까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고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6절에 이렇게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제 이야기합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은 하나님께서 의로 정하셨다 함과 같습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하나님의 의를 최초로 입은 사람은 누구죠? 아브라함이죠. 근데 아브라함이 고향 친척 아비 집을 떠날 때 말씀을 따라서 떠났잖아요. 믿고. 근데 그 모든 행동들이 누구를 믿은 거다? 하나님을 믿은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믿었기에 하나님이 의로 여겼다는, 그것을 의로 여겼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면 뭐를 믿는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믿는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거예요? 다 믿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께 오셔서 예수로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지상사역을 한 것뿐만 아니라 지금 부활하셔서 하늘 보좌에 앉으셔서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고 계시는 그 일까지 모든 것을 믿는 거죠. 그분에 대해서. 이게 믿음이에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은 그분의 존재 자체를 모든 것을 믿는 거예요. 그분이 내 안에 오셨음을 믿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분 것이 나의 것이 되어지는 거죠. 우리가 그분의 말씀만 믿는다고 하면,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뭐예요? 말씀을 지켜라. 말씀대로 행하라. 말씀대로 지킬 수도 없고 말씀대로 행할 수도 없는 거예요. 우리는 말씀대로 지킬 수 있어요. 이 율법을 지킬 수 없는 이유가 뭐냐면 일부는 지킬 수 있고 다 지킬 수 없다는 거예요. 다 지킬 수 없으면 구원받을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안 된다는 거야. 안 돼. 그래서 아브라함을 하나님을 믿음의 것을 계획으로 정하셨다. 그런즉 믿음으로 말미암는 자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알자. 이렇게 믿음의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의를 우리에게 주시죠.
아브라함도 하나님의 믿음의 의를 받았죠. 그래서 하나님의 의를 받은 사람은 아브라함의 조상이 돼도 이렇게 정해 놓으셨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그래서 믿음으로 하나님의 의를 주셨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자손인지를 알지어다. 8절 함께 읽어봅니다. 또 하나님이 이방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 정하실 것을 성령이 미리 알고 먼저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하되 모든 이방인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하였습니다. 모든 이방인이 아브라함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도록 해오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육신으로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브라함으로 말미암아서 나타났고 영적으로 항상 성경은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이 있다고 그러죠. 이미 창세기 아브라함을 부를 때 아브라함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조상이 되신 영적 백성들을 준비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하되 그 모든 이방인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그래서 아브라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복을 받게 돼요.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므로 믿음으로 말미암는 자는 믿음 있는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느니라. 그래서 아브라함과 함께 되는 거예요. 지금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오시니 그리스도와 내가 한 몸 한 뜻 한 영이 되어졌죠.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진 거예요. 이것을 아브라함을 통해서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 되죠. 그래서 우리가 믿음으로 이면적 유대인이 되어지고 우리가 참 이스라엘이 되죠. 지금은 뭐예요? 주님이 오신 이유는 이방인이나 유대인이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복을 받는 거예요. 그 이전의 구약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기 전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오실 것을 오신 후에 고난 받으시고 영광 받으실 것을 보고 믿음으로 복을 받은 거예요. 그들도 율법을 지킴으로 복을 받은 것이 없어요. 마찬가지로 우리는 지금 믿음으로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게 되는 거겠어요. 우리는 영적 이스라엘로 참 이스라엘이 되어지고 참 유대인이 이면적 유대인이 되어진 거예요. 그래서 이게 우리가 주님의 십자가의 사건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예요. 십자가의 사건을 세례를 통해서 우리가 연합시키는 이 사건이 없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줄 수 있는 길이 없어요. 우리가 아무리 노력한다고 할지라도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10절 무릇 율법의 행위에 속한 자들은 저주 아래 있나니 기록된 바 누구든지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모든 일을 항상 행하지 아니한 자는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율법 행위에 속한 자들은 저주 아래. 왜 율법 행위 아래에 있는 자들은 저주 아래 있을까요? 뒤에 설명한 대로 율법을 다 지킬 수 없기 때문에. 지킬 수 없으면 지키지 못하면 저주라고 했잖아요. 지키면 복을 받고 지키지 못하면 저주를 받는 거예요. 율법. 그러니까 결국은 율법을 주었다는 건 뭐예요? 지킬 수 없다는 것을 깨닫게 하려 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모든 일을 항상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 아래 있는 자. 성령이 오셔서 성령을 따라서 생명의 성령으로 살아가지 않으면 어쩌다는 거예요. 저주 아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알든 모르든 저주 아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들을 믿는 자에게 영생이 있고 아들에게 순종하지 않은 자, 아들이 우리 가운데 오시지 않는 자들은 하나님의 진노가 머물러 있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또 하나님 앞에서 아무도 율법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지 못할 것이 분명하니 이는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했습니다. 하박국 2장 4절에 처음으로 구약에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고 기록되어 있죠. 그러니까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는 듯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사라지는 거예요. 왜?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가운데 오심으로 그분의 생명을 주시기에 그 생명을 살아가지는 거예요. 사라지는 거예요. 내가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사라지도록 하시는 거예요. 뭐가? 말씀이신 호로고스 그리스도께서. 그래서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지금 이렇게 오늘 갈라디아서도 기록하고 있죠. 하나님 앞에서 아무도 율법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지 못하는 것이 분명하니 이는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로마서 1장 17절로도 아까 말씀드렸죠.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히브리서 10장 38절에 기록되어 있어요.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히브리서 10장 마지막 절에 기록되어 있는데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사는데 뒤로 물러가면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살아야 되는데 뒤로
물러가면 결국 뭐라는 거예요? 멸망이라는 거죠. 오직 의인은 믿음에 이르는 자는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자예요. 말씀을 그들에게 진리의 말씀을 옮겨줄 수 있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앞으로 전진만 있는 거예요. 전진이 뭔가? 말씀을 채워서 그들에게 말씀을 전해주는 역할을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사명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사라지는 것을 나만 내가 사라지면 내가 살아가고 사라지면 전해야죠. 살려야 되는 거죠. 다른 사람들. 근데 내가 먼저 되어지지 않고 내가 되는 것을 노력하지 않고 우선 일하는 데 집중을 하게 되면 내가 되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율법은 믿음에서 난 것이 아니니 율법을 행하는 자는 그 가운데서 살리라. 율법은 믿음에서 난 게 아니에요. 믿음은 어디서 나요? 하나님을 믿으면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믿는다고 믿음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말씀으로 말미암아서 믿어지는 것. 그 말씀이 그리스도께서 오면 믿어지게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자체를 믿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그리스도가 내가 한 몸이 되어졌다는 것을 그 계명을 내가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참으면 믿어지는데 안 믿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13절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율법 아래 있는 자들, 주님이 오시기 전에는 모두가 율법 아래 있었거나 아니면 율법도 없는 자로 살아간 거죠. 그러니까 모든 세상 사람들이 뭐 했다는 거예요? 저주 아래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오실 때 전부 다 저주 아래 있었고 있는 사람들이 다 사람이라고 했지만 성경에서는 뭐라? 죽은 자라고 이야기한 거죠. 영적으로 다 죽은 자였어요. 주님이 오실 때 산 자가 하나도 없었다는 거죠. 그래서 주님만이 인자라고 하셨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래서 주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성령이 우리 곁에 임하시고 그리스도가 우리가 한 몸이 되어지면 내가 뭐가 되어진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아들이 되어진다고 그랬죠. 하나님의 아들이 되어지면 우리가 인자가 되는 거예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주님과 세례를 통해서 한 몸으로 이루어지면 한 몸이 되어지면 하나님의 아들이 되어지면 우리 성도들 되지 않는 모든 성도는 여자예요. 여자, 남자, 우리가 생물학적으로 남자지만 영적으로 여자인 거예요. 주님과 혼인이 이루어져서 세례를 통해서 한 몸이 되어지지 않은 모든 자는 여자예요. 여자는 혼자 생산할 수 있어요? 생산이 안 돼요. 생명을 줄 수 없다는 거예요. 생명을 줄 수 있는 것은 주님의 생명을 받아야만 생명을 줄 수 있는 거예요. 이 남자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에서는 아들, 예를 나면 다 아들인 거예요. 다 아들. 이해돼요? 왜 아들인지? 아들을 낳아야 아들이 생산하잖아요. 생명을 줄 수 있잖아요. 잡았어. 그래서 우리에게 저주를 모든 사람 저주가 아래 있었는데 주님이 십자가를 지시고 우리의 모든 저주를 십자가에서 담당하셨다는 거예요. 저주만 담당하신 것이 아니라 우리의 연약과 질병까지도 담당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된 계명을 지키면 질병 가운데 노출될 일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거짓말 하시는 거예요. 성경에서. 그럼 우리가 하나님을 믿어야 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마태복음 8장 17절에 분명한 기록되어 있어요. 우리의 연약과 질병까지도 하나님께서 감당하셨다. 우리 주님께서. 믿는 자에게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믿지 않는데 어떻게 능력이 나타나요? 그렇지 않겠어요? 그래서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어요. 죽으심으로. 그 생명값으로 대신 우리를 샀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우리 주님께서 나무에 십자가에 죽었기 때문에 저주받아서 죽었다고 생각했죠. 그래서 예수 믿는 자들을 잡으러 다녀서 죽이기까지 했다는 거예요. 이 지금 갈라디아를 썼던 바울이 그랬던 그가 다메섹 도상에 가다가 부활의 주님을 만났죠. 어떻게 저주를 받은 자가 살아갈 수 있느냐는 거예요. 지옥에 가야 되잖아요. 저주를 받았으면. 근데 다시 살아났다는 것은 하나님이 옳다 인정하셨다는 것이고 그게 하나님의 아들이셨다는 걸 인정했다는 거예요. 이걸 바울이 깨달은 거죠. 그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분이 우리 바울 안에 나타나셔서 부활과 생명으로 살리셔서 당신을 나타내기를 기뻐하고 나타내는 것을 목도하고 살아가는 바울이 세상 눈에 돌아왔겠어요? 감옥에 있었던
어디에 있었든 어느 누가 바울을 묶을 수 있었겠어요. 이 바울처럼 우리도 하나가 되어서 우리 안에 그리스도가 나타남이 드러나면 우리도 그렇게 되지 않겠어요? 바울이 특별한 사람이 아니잖아요. 바울은 예수 믿었던 사람도 아니고 예수와 함께 다녔던 사람도 아니잖아요. 예수님에게 배운 사람도 아니잖아요. 우리하고 똑같다는 거예요. 우리도 아무것도 모르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알 수 있는 길은 뭐예요? 성령이 우리 가운데 오심으로는 알게 되고 그걸로 말미암아 우리는 드러낼 수 있는 거예요. 바울은 계속 이야기하면 나는 표창 이 추천자가 없어 예루살렘으로부터. 그러니까 쉽게 이야기하면 학위가 없다는 거예요. 지금으로 하면 무슨 신학교로 와서 이게 목사증이 없다는 것이겠죠. 그러나 나타나는 너희가 추천서고 편지야. 그는 바울이 전한 복음을 듣고 성도들이 성령이 나타났다는 거예요. 내주하시는 성령 역사가 나타나는 성도들이 많이 생겼다는 거죠. 그게 증거라는 거예요. 다른 게 증거가 아니에요. 요즘에도 마찬가지로 여기서 미국에 가서 유학을 갔다 왔다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사람의 말로 선포되는 말씀으로 말미암아 생명이 살아나야만이 진짜인 거예요. 바울이 사람을 많이 채워서 수만 명을 채워놨어도 생명을 주지 못하면 아무 의미 없는 거예요. 안에 살아 역사는 본인이 나타나지 않으면 생명을 줄 수 없는 거예요. 아무리 외식으로 포장을 해도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지 않으면 밖으로 나타나는 에피성령의 역사가 아니라 내주하시는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지 않으면 그분에게서 생명의 빛이 사랑이 나타나지 않으면 성경에서 말하는 말씀을 전한 자가 아니에요. 복음을 가진 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들을 살리시기 위해서 하나님이신 그분이 아들의 모습으로 우리 가운데 오셔서 이렇게 저주받은 우리를 속량하셨다. 십자가에 죽으시고 14절 마지막 함께 읽겠습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합니다. 결론적으로 지금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합니다를 설명하기 위해서 이렇게 길게 설명을 했어요. 우리는 성령이 우리 가운데 오셔서 성령이 그리스도를 알게 하시고 그리스도는 아버지께를 알게 하고 아버지께로 우리를 인도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께서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신 이유는 뭐예요? 우리에게 성령을 주시기 위함입니다. 예수는 결국에 인자로신 예수는 성령께로 우리를 인도하는 게 되는 거예요. 성령을 알게 하고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신 거예요. 성령을 보내시면 성령이 예수 대신 그분이 죽고 다시 그리스도를 알게 하는 거예요. 성령이 오지 않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모르는 거예요. 예수만 알아요. 예수가 그리스도고 그리스도가 예수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예수 그리스도가 뭔지를 설명을 못한다는 거예요. 성령이 오셔야만이 그리스도가 이해되어지고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비밀이고 하나님의 형상이고 하나님의 영광인지를 알게 된다는 거예요. 그 그리스도가 어디 오셨다? 내 안에 오셔서 나와 한 몸이 되셨다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비밀인 거예요. 왜? 모든 사람이 쉽게 한다면 비밀이 되어질 수가 없는 거예요. 왜 비밀이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비밀이라고 이야기를 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아브라함의 복이 미치기 위해서 성령의 약속으로 받았다는 것은 어마어마한 것을 받은 거예요. 이 아브라함의 복이 이 땅에 있는 게 국한된 게 아니고 구약은 땅의 사람, 땅의 이야기를 하기 때문에 당연한 거예요. 그때 복은 이 땅의 복인 거예요. 구약의 복은. 그러나 신약에 와서 주님이 오신 이후의 복은 하늘의 복이에요. 땅에 있는 사람을 하늘로 끌어올리는 거예요. 지금 바뀌었어요. 법이. 율법에서 뭘로?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바뀌었으면 바뀐 법을 따라가야죠. 이스라엘 사람들은 지금도 법이 바뀐 것을 모르고 지금도 삼성전을 짓는다고 하고 있는 거예요. 그들은 왜? 이방인들의 충만한 피가 차도록 그들은 길을 다 막아놨기 때문에. 이 진리의 말씀이 들려져야 됩니다. 그리스도와 내가 하나가 되었다. 우리 교회가 하나로 교회잖아요. 이 하나로 되지 않으면 모든 것이 시작이 되잖아요. 기도도 찬양도 모든 삶도 주님이 내 안에서 주님이 생명이 내가 내 안에 나타나는 이 나타나도록 우리는 날마다 기도하고 참고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이 기간이 오래 걸린다는 거예요.
모세는 40년, 야곱은 20년. 10년은 걸린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10년. 저도 늦게 이 복음을 들어가지고 제가 날마다 강구하고 있는 것이 그겁니다. 내 안에 주님, 주님의 그 생명의 빛이, 그 생명이, 그 사랑이 나타내 보여주시라고 저는 날마다 강구해요. 그래서 제가 다른 사람들에게 보여줄 게 뭐가 있어요? 제가 보여줄 건 아무것도 없어요.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역사하시면 내가 바울처럼 보여주는 것, 드러내는 것. 그래서 그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그들의 병이 나고 그들이 복음을 받아들이고, 내가 가장 큰 소망 그것뿐이에요. 제가 여기서 이 많은 사람들이, 성도들이 차고차고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내가 되어지지 않으면 그게 의미가 없어요. 내가 전하는 말씀을 듣고 바뀌지 않으면 의미가 없는 거예요. 생명이 살아나지 않는다면 내가 여기서 말씀을 전한다고 한들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먼저 나도 나를 채우기 위해서 내가 열심히 나는 말씀 보고 묵상하는 겁니다. 기도를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이 말씀이 진리의 말씀, 아브라함의 복은 약속의 성령, 하늘에 실리는 복이에요. 우리가 가져야 할 복은 뭐입니까? 이 성령의 복,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오신 새 언약이 성취되는 겁니다. 새 언약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아무도 우리는 이 땅을 이기며 살아갈 수 없어요. 이 마지막 시대는 엄청난 환란이 옵니다. 666표를 안 받을 수 없는 시대가 와요. 그러나 주님이 하나가 되어진 사람들은 이 666을 이길 수 있어요. 표를 안 받고도 이겨낼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계시록 12장에 하늘과 그 사이에 거하는 자들은 기뻐할지어다 합니다. 환란이 있는데 기뻐하라는 거예요. 왜요? 우리 이 땅에 살아가지고 이미 하늘에 끌어올리셔서 잘하는 거예요. 주님께서. 그렇게 우리는 성령을 보내심으로 우리는 이미 이 땅에 살지만 하늘의 백성으로 살아가도록 하늘의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이 놀라운 은혜를 여러분들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이야기만 해도 감정이 복받쳐요.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이 되어줄 수 있어요? 이 부족한 자가. 우리가 똑똑하고 부족한 것이 아무 조건이 의미가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 율법의 행위가 아니라 믿음입니다. 믿음이 되어지면 모든 것이 행위로 나타나게 돼 있어요. 감사해서,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이루어지는 겁니다. 내가 하려고 노력하지 마시고 먼저 예수 그리스도가 나와 하나가 되어졌으면 인정하고 그분의 말씀을 수용하는 거예요. 내가 받아들이는 거예요. 믿는 거예요. 이것이 우선이에요. 먼저 말씀을 수용하시고 받아들여야 돼요. 진리 말씀입니다. 그래서 새 언약이 성취되어서 새 언약이 일꾼들이 되어져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교회 성도들은 정말로 이 새 언약 일꾼으로 그들에게 화목하게 한 직분을 가지고 화목하게 한 말씀을 주는 자로 우리가 자라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거룩하신 아버지,